오늘 이 시간 포기할 수 없는 주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주님의 말씀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예, 주님의 말씀은 포기할 수가 없죠. 지금 우리는 코로나19의 감염자 확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졸아들기도 하고 또 감소했다는 소식에 안도감을 얻기도 합니다. 또한 많은 양은 아니어도 이제 곧 코로나 백신이 도입될 것이라는 소식에 희망도 품게 됩니다. 백신은 1855년 5월 5일 프랑스의 한 과학자가 양과 염소 그리고 소에게 탄저병 백신 주사를 놓고 28일 후 그것들에게 탄저균 이제 병을 이제 심어줬습니다. 이제 그것으로 이제 백신 주사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이 동시에 백신을 맞지 않은 양과 염소 그리고 소에게도 탄저균을 동일하게 투여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데요. 백신을 맞은 동물들, 양과 소와 염소는 거의 모든 동물들이 무사해요. 또 건강해요. 그러나 백신을 맞지 않은 동물들은 대부분 다 죽거나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물에게 실험한 최초의 백신 실험이고 성공이었습니다. 1885년 5월 5일. 그로부터 4년이 지난 1885년 어느 부모가 아이를 얻고 이 과학자에게 찾아왔습니다. 9살 난 소녀는 당시에 치료 불가능했던 광경병에 걸린 개에게 물려가지고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부모는 지금 광경병 이 백신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으니까 이 아이에게 이 백신을 좀 투여해 주세요. 근데 이 과학자는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동물들에게만 실험하고 있었지 사람에게 실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된다고. 하지만 부모의 간곡한 부탁과 호소로 말미암아 아이에게 백신을 투여한 결과 빠르게 회복되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인류 최초의 백신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 과학자는 광경병뿐만 아니라 폐렴에 좋은 예방과 치료에 위대한 족적을 남기게 됐는데 이 과학자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파스테르. 들어보셨어요? 파스테르 하면 뭐가 생각나요? 파스테르 우유가 생각나잖아요. 이 파스테르 우유가 왜 유명해졌냐면 이 루이 파스테르가 발견한 저온 살균, 저온 멸균 이 원리를 과학적으로 증명하였기 때문에 이 방법을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한 업체가 그 과학자 이름을 따서 우유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리고 이 루이 파스테르의 또 하나의 규정한 업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당시에 이 파스테르가 살던 당시에는요 그리스의 고대 수학자요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시작한 우연한 자연 발생, 우연한 창조설을 부인할 과학적 증명이 발견되지 않는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연한 자연 발생과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맞물려 가지고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 파스테르가 그 실험을 했는데요. 어떤 실험이었냐면은 이 플라스크 가운데 이 실험용 플라스크 가운데 이 목이 이렇게 백조 모양을 땄다고 그래가지고 백조의 목 플라스크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이 파스테르가 개발을 해가지고요. 당시에서 증명할 수 없었던 저 플라스틱 기구 안에다가 음식물을 넣어두고서 불로 가열했을 때 이 음식물 안에 있는 미생물이 완전히 살균되는 것을 1차 증명하고 저 목이 고부라져 있는 저 부분 때문에 미생물들이 외부에서 공기와 함께 주입되어서 들어갈 수 없는 저런 원리를 만들어놨습니다. 왜 만들었냐면은 미생물을 멸균시키는 원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한 과학자가 코르크마개로 저 입구를 막았더니 반대쪽 진영에서 이렇게 막아버리면 이거는 이 생물이 살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 발생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반박하였는데 이 파스테르가 저 목에 고부라진 저 플라스크를 개발하여서 이 실험이 공기가 산소가 주입되면서도 미생물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과학적인 원리를 만들어 놔서 멸균되고 또 들어가지 못하는 가운데 자연 발생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 산소가 통하면서도 자연 발생적인 미생물과 또 파리들이나 이런 것들이 왕래해 가지고 이런 뭐 기생충 또 파리알들을 자연적으로 생길 수 없다는 걸 증명했어요. 우리가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데 그 당시에는 이걸 증명할 과학자가 없어서 기독교의 창조론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되다는 것이 세상에 편만하던 시대였는데 파스텔가 뒤집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노년이 된 파스테르는 어느 날 백발이 성성한 가운데 기차를 탑니다. 때마침 옆자리에 앉은 한 젊은 학생이 파스테르를 주의 깊게 관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젊은 학생이 그에게 말을 겁니다. 할아버지,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고 있는 시대인데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냐고. 말씀드린 대로 당시에는 진화론과 그런 자연 발생론이 이렇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들이 증명이 안 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학생은 뭐 사회에서 학교에서 그런 것들을 배우고 자라났기 때문에 할아버지 된 이 파스테르를 무시했던 거죠. 그 무신론자였던 청년은 이것이 미신이라는 것을 내가 증명해 줄 테니까 할아버지 집 주소를 가르쳐 주면 내가 편지와 방대한 자료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큰 소리 땅땅 치고 할아버지 집 주소 좀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파스테르가 여기 내 주소가 적혀 있는 명함이야. 한 장 주고 차에서 내리더라는 거예요. 그 명함을 봤더니 누구예요? 당대 위대한 과학자 루이 파스테르예요. 그 파스테르가 청년에게 학생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과학이 발달해도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다네. 오히려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될 뿐이네. 그 청년에게 이 말을 남기고 나는 하나님 포기할 수 없다고.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한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시편은 총 150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인데요, 150편 가운데 가장 길은 시편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19편입니다. 어떤 시편은 3절, 1절, 2절, 3절이면 한 편이 끝나는 시편도 있습니다. 어떤 시편은 4절, 5절이면 끝나는 시편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 대장정의 이 176구절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 이 시편 기자가 176편이 되는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나에게 포기할 수 없는 생명 말씀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 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얼만큼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할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불의함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사랑할 때 많은 유익을 얻기 때문입니다.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함을 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 말씀의 유익함을 물붓듯이 부어주십니다. 자, 16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고관들은 평민들에게 영향력이 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죠. 높은 관리들이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무고한 사람, 특별히 주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을 온갖 거짓말로 핍박하고 있다라는 것을 161절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이 시편 저자를 고관들이 거짓말로 나를 핍박하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신앙인들에게 큰 걸림이고 또 장애의 요소가 될 것입니다. 시인은 그들과 편안히 지내기 위해서는 그들과 타협하는 길을 모를 리 없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 불의한 이 사람들과 타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편안하게 지나기 위한 작은 방법 중에 하나죠. 근데 시인은 나는 거짓말하고 불의한 자들과 타협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내가 경외하고 의지한다라고 말합니다. 16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나이다. 앞에 있던 161절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내 마음은 주의 말씀만 두려워한다 이거예요. 경외한다는 게 두려움이잖아요. 나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나는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오히려 주의 말씀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시편 저자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더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럼 16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탈취물이라는 것은 전쟁 가운데서 얻은 전리품을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면은요, 그 패배한 사람의 모든 것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집, 그의 재산, 그의 뭐 자녀들, 뭐 아내, 뭐 배우자 남편,
그 전쟁에 이긴 사람이 다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시편 저자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내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보니까 즐겁더라는 거예요. 왜 즐겁냐면은 탈취물을 얻는 것 같은 즐거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마침내 내가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의한 자들이 있고 거짓으로 핍박하고 거짓말을 온갖 난무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지만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그렇게 한결같이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탈취물을 얻어주는 것처럼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그 전리품을 얻는 것처럼 내 삶에 그런 기쁨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반드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줄로 믿기 바랍니다. 내가 살려고 하면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내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165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선포합시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는 큰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2021년을 우리가 시작했고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고 또 지금도 또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주의 법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 법도 있고 주의 법도 있다는 사실 인정하십니까? 세상 법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날의 헌법과 민법과 형법 뭐 여러 가지 법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법도 지켜야 되고 또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평안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평안이 임한다. 평안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샬롬. 샬롬이라는 말은 평안, 안녕, 우정, 사랑, 번영, 형통, 건강과 같은 포괄적 의미의 축복의 단어다. 무슨 말이냐? 사람은 마음이 편해야 뭐든지 잘 됩니다. 마음이 편할 때 부부간의 관계도 여유로워져요. 근데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은 저쪽에서 별 다른 얘기가 아닌 감정이 들어간 얘기도 아니고 어떠한 의미도 있는 얘기도 아닌 단순한 얘기를 전하는데도 내 마음이 불편하면은 바로 그거를 쏘게 되거나 그거를 막 내친겨 버리더라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마음이 좀 여유로워질 수 있길 바라요. 분명히 상대방이 얘기한 것이 곡해하거나 조금 놀리거나 조금 무시하거나 조금 꼬부라진 말투로 나에게 전달이 돼도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지면 마치 스펀지처럼 쑥 들어오면 스펀지가 어떻게 돼요? 그냥 쑥 받아들이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쑥 그 어떤 물체가 쑥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시 원상복귀하더라고요. 아무렇지도 않게. 좀 우리가 좀 그런 은혜가 좀 임하길 바랍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그 말이 쑥 들어왔어요. 근데 내가 그 말 들어왔구나. 그 조금 있다가 그 사람이 제풀에 지쳐가지고 그 말이 멈췄어요. 사실 예전 같으면 쑥 들어왔으면은 칼이 내 배에 두른 것처럼 나한테 이런 걸 집어넣다니 막 이러면서 막 분을 낼 텐데 오늘 이 시간 정말 세상이 감당 못할 평안이 임하여서 그 말이 잠잠해질 때 내가 원상복구가 되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냐면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여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여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65절 말씀 또 읽어봐요.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또 평안과 함께 장애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고관들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시인을 눈의 가시로 여기고 그를 넘어뜨리려 많은 덫을 놓지만 그는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덫에 걸려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이러한 일들을 경험한 후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루에 몇 번씩 주를 찬양한다고요? 7번. 뭐 때문에? 주의 규례 때문에, 의로운 규례 때문에. 규례라는 것은 법을 말하는 거예요.
규례라는 건 어떤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씀, 이 규례를, 규범을 지키고 그 규범을 묵상함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법은 부드럽지 않고 딱딱하더라고요. 해라 하지 말라더라고요. 근데 이것 가지고서 주님을 찬양한다? 이게 쉽지 않죠. 그래서 유대인들 전통 가운데 이런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는 하루에 2번 십계명을 암송한다는 거예요. 몇 번이요? 2번. 이 십계명을 암송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찬양을 먼저 한답니다. 하루의 시작 가운데 십계명을 암송하고 읽기 전 하나님 찬양하는데 2번 찬양한대요. 몇 번 찬양해요? 2번. 그리고 십계명을 읽고 암송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계명을 암송을 마치면은 한 번 더 찬양하고 마친다고 합니다. 아침에 몇 번 찬양했어요? 3번. 그리고 하루를 마감하는 저녁이 되어서 또 십계명을 암송하는데 그때 동일하게 시작하기 전에 2번 찬양하고 암송하고 마칠 때는 몇 번? 아침에는 1번이었지만 저녁엔 2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7번. 근데 어떤 이들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해석하더라고요. 하루 7번 찬양했다는 것은 7번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그 말씀을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규례를 묵상하고 있었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죠. 말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즐거움과 찬양으로 하나님을 묵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가 있어요. 자, 167, 16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시인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니 모든 삶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좀 보세요.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또 168절에 내가 주의 법도들을 그리고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잠깐 인용했던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17장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여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시편이요, 이 시편 저자 119편의 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주의 법도를, 내가 주의 증거들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 지켜 행하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에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날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지켜지고 행하여지는 그 삶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때에 완전한 삶을 이룰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들어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멘. 두 번째로,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간구와 찬양의 이유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기도해야 될 이유가, 찬양해야 될 이유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보니까 기도해야겠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감사할 게 많구나, 내가 찬양할 게 많구나. 할렐루야. 말씀은 우리를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을 뒤돌아보면 참 감사한 일들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 지난주 목요일날 우리 세움지구촌교회 목요회죠.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2019년 또 2020년 우리 교회 이렇게 후원해주고 또 이렇게 서포트해준 그런 이제 그 지구촌교회 시니어 지구 19년도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구촌교회에서 버스로 이렇게 시니어 지구 성도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저쪽에 그 지금 뭐 시니어 지구 좌석표도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3년 동안 이제 저희 이제 후원해 주겠다고 이렇게 작정하고 그때 오셨어요. 1년 19년도 1년 하고 20년도도 오려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왔다는 거예요. 나는 뭐 1년만 우리 섬겨주는 줄 알았더니 작년에도 이제 사람은 못 오지만 꾸준히 이제 물질로 후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인터뷰를 하러 왔어요. 거기 담당 그 우리 동료 목회자 우리 목사님하고 또 전사님 두 분하고.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코로나 때 어땠냐고. 코로나 때 우리 성도들도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힘든 시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잠깐 얘기했어요. 이렇게 정말
개척하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정말 쉼 없이 열심히 달려왔는데 잘 되지 않더라. 지역적 특성도 있는 것 같더라. 그렇지만 2019년도 우리 시니어 우리 지구에서 예배 드릴 때 많이 힘이 되고 또 은혜가 됐는데 그 해에 놀랍게도 우리 성도들이 한 30명이 등록이 되고 또 그 가운데 두세 가정은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교회 등록할 준비하고 오고 있었다. 그때 놀라워하는 거예요. 저도 놀랍죠. 그때 당시에 우리 성도들이 같이 그렇게 그리고 새벽 예배 때도 두세 사람이 모르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렇게 이제 우리 교회가 될라나 보다 하는데 코로나 가서 문을 딱 잠고 교회 폐쇄가 되고 교회 안에 우리 또 풀타임 교육자도 없으니까 혼자서 여기 있을 때 참 많이 마음이 힘들더라. 근데 전에는 내가 어떤 걸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려서 간절히 기도해서 그걸 이루었다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도 이건 우리 교회만의 문제도 아니고 나에게 문제도 아니고 이건 전 세계와 모든 한국 교회에 있는 문제인데 내가 하나님 이거 걷어가 주세요 막 기도한다고 이게 해결될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때부터 이게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막 가는 거예요. 내가 표현은 안 하고 우리 성도들한테 표현은 못 하고 저 혼자 힘들게 지내는데 그때 이렇게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주신 은혜가 많더라고요. 어떤 은혜가 많다고요? 주신 은혜. 주신 은혜를 뒤돌아보니까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감사하게 될 때 조금씩 마음이 풀려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전에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했는데 지금은 뭐 해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빨리 문을 열게 해주세요, 성경 공부를 열게 해주세요, 예배를 열게 해주세요, 목장교회를 열게 해주세요, 뭘 해주세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열어놔도 그걸 어떻게 해요? 근데 매일마다 새벽 기도를 이제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 어제는 뭐가 감사했어요? 오늘은 뭐가 감사해요? 또 지난해 옛날 거 생각나면 하나님 그때 그거 감사했어요. 이것도 감사했어요. 기도가 감사 기도로 바뀌니까 모든 게 회복되더라고요. 선포합시다. 감사는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잃어버린 것 되찾을 뿐만 아니라 소망도 품게 되더라고요. 요 단계를 넘어가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기대합니다. 코로나 가운데도 지켜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줄 줄로 믿고 기대하고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같이 그런 은혜를 나누었어요. 근데 시편 이 기자도 동일하게 주의 말씀으로 간구와 감사를 찬양을 다시 회복하더라고요. 자, 169절에서 170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전에는 기도 안 해도 말씀 안 드려도 봐도 나는 살 수가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그러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말씀 없이는 안 되겠다. 주님 없이는 안 되겠다. 17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169절 170절의 말씀은 내가 주의 말씀으로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나를 건져주세요. 간구하는 기도라면 169절과 170절이 간구하는 고백이라면 171절은 뭐라고 말하느냐? 주의 율례로 주의 말씀으로 내 입술에 주를 찬양하는 것을 가르쳐 달라고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찬양하도록 가르쳐 줄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어떤 이 코로나 시대에 큰 이 비전을 품고 또 역동적으로 움직이려고 그러면은요, 마음이 금방 지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하루하루 주어지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만 해도 우리 인생 가운데는 힘과 은혜와 지혜와 평안이 임한다는 사실을 꼭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주의 말씀 붙들고 꼭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루하루 주어지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큐티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볼펜 한 자루 들고 그냥 쭉쭉쭉쭉 읽어 내려가면서 동그라미 밑줄 쭉쭉쭉 긋고 나서 밑줄 친데 동그라미만 다시 봐도 기도가 돼요. 좋은 말씀이구나. 좋은 말씀이구나.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고요. 조금 더 시간이 되고 조금 더 묵상의 훈련이 되어지신 분들은 그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시고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예배도 참여하시고, 예배 참여가 어려운 분들은 또 오디오 설교로 다시 한번 좀 들어보시고, 내가 묵상할 때 보지 못했던 부분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병행해 가는 그런 시간으로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한번 선포합시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은혜 받았는데 그 은혜 받은 것을 깨달을 때에 나는 찬송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은혜가 뭐냐면은 창세전에 나를 택해 주신 것, 창세전에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해 주신 것, 이거를 깨달아지니까, 이것이 믿어지니까 나는 그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말씀을, 주의 율례를, 주의 법을 내가 사랑하고 내가 지켰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행하려고 힘쓰고 애썼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탈취물을 얻듯이 즐거움 가운데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의 삶은 사방에서 그를 향한 소문들, 거짓말들, 말로다가 핍박하고 있어요. 근데 그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그 법을 지키니, 하나님의 법을 지키니 그를 지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 국민이면요, 이 나라 법을 지켜야 돼요. 아멘? 우리도 마음대로 예배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나라 정부가 우리 교회에게 요구해요. 2.5단계니까 좀 지켜달라고. 그래요, 우리가 지키고 있어요. 지킬 때 그들도 우리를 존중하고 돌아가더라고요. 잘 지켜줘서 고맙다고, 믿고 가겠다고. 매주마다 구청에서 왔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지킬 때 우리를 인정해주고 도와주더라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법도 우리가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를 또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7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른 양 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176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거 마지막 구절이잖아요. 119편의 마지막 말씀이 176절이잖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른 양과 같이 지금 뭐 하고 있대요? 내가 지금 방황하고 있대요. 아니, 지금 175절까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주의 기회를 사랑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고 기도할 제목이 생겼고 찬양할 제목이 생겼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더니 마지막에는 내가 길을 잃은 양처럼 방황하고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고 애써 왔는데 내 환경이 내가 말한 대로 확 바뀌었다, 바뀌지 않았다?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또 무너진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 읽어봅시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이죠. 시작.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합니다. 감사한 것은 내가 너무너무 방황하고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내 환경이 나를 뭐라고 비방하는 자들, 나를 핍박하는 자들 가운데서 내가 힘들어요. 내 환경이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가 방황하는 자처럼 내가 지금 괴로운 가운데 있어요. 근데 마지막 대목에 뭐라고 말해요? 그럼에도 나는 주의 계명들을 어떻게 하겠대요?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환경이 안 바뀌었어도 나는 잊어버리지 않고 다시 일어나겠다, 다시 믿고 살아가겠다라고 말씀을 끝내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때로는 막 넘어졌다가 일어납니다. 일어나기뿐만 아니라 막 달려가기도 합니다. 달려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손잡고 막 끌고 가기도 합니다. 근데 어느 때는 우리가 또 지칠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저분이 저렇게 믿음이, 저분이 저런 모습이 나타날 줄이야. 근데 여러분, 그 자리에 넘어지고 떨어져도요, 그 입술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방황하고 힘들지만 주여 나를 찾으소서, 주의 종을 찾아주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겠나이다. 이 고백을 멈추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읽어봐요. 176절 시작.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나를 찾아달라는 거예요.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 붙들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방황할지라도 나를 잊지 말고 나를 좀 찾아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내 마음이 흔들리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린 주님 말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의 흔들리는 마음을 잡아주고 평안함을 심어줄 거예요. 평안할 때 세상을 다시 보게 됩니다. 마음이 요동치고 마음이 불안할 때에는 못 봐요. 그러나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할 때에 잔잔히 멀리 떨어져서 볼 수가 있어요. 조금 떨어져서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은 세상과 조금 떨어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거 묵상하는 동안에는 세상과 나를 좀 분리시킬 수가 있어요. 세상 문제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근데 말씀을 들여다보는 시간, 그 시간만큼은 이 말씀으로 세상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가 있다고요.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처음에는요, 내가 세상을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의 은혜가 더하면은요, 말씀의 안경으로 이렇게 보게 돼요. 말씀의 안경으로. 말씀의 안경으로 이렇게 들여다본다고요, 세상을. 나중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삶의 자리를, 내 환경을 들여다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때 그냥 들여다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삶의 자리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가 세상을 바로 직시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부탁입니다. 꼭 하루에 한 장 열어보세요.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쭉쭉쭉 그냥 글씨 밑줄 치면서, 동그라미 치면서, 시간이 되고 은혜가 되는 분들은 조금 더. 그리고 나중에는 오늘 시편 기자처럼 내 삶이 금방 안 바뀐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포기할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 포기할 수 없어요.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도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